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이 깊었지만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곤 했습니다. 말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하찮게 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부처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말을 아끼고 늘 마음을 바르게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저를 쉽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잡고 법당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는 마치 깊은 우물과 같다. 겉으론 조용하고 드러나지 않지만 그 안에는 맑고도 깊은 물이 가득하다. 속이 비어 큰 소리를 내는 북보다 속이 가득한 그릇이 진짜 귀한 법이다. 그 순간 법당 안은 조용해졌고 모두가 그 제자를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존중은 크게 말한다고, 스스로를 내세운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과 마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세상은 조용히 머리를 숙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이 일화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나 존중받고 무시당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함께 되새겨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존중은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한 비구니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이도 어렸고 법문 자리에서 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대접받지 못했고 사람들은 그녀를 수행이 얕은 이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큰 법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법상에 올라 자신의 지혜를 말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법회가 끝나고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있었던 이가 가장 깊은 법을 품고 있었다. 사람들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째서 말 한마디 없던 이가 가장 깊은 법을 지녔다 하십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자신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스스로를 바르게 세우는 자는 말 없이도 빛이 난다. 그녀는 언제나 스스로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비록 밖에서 무시당해도 자기 마음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중심을 지켰고 행동 하나 말 한마디에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며 남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만 정작 자신은 자신을 존중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타인도 나를 가볍게 여깁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는 다른 이에게도 소중히 여김받지 못한다. 존중은 남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여기면 세상도 나를 그렇게 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말과 행동을 조용히, 단정히 가꾸면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집니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우러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한 태도에 있습니다. 두 번째, 말을 줄이고 중심을 세울 때 사람은 조용히 존중받는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많고 자신이 아는 것을 자주 자랑하곤 했습니다. 무슨 대화든 끼어들었고 법문 중에도 질문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의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말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다른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말이 없었고 법회가 열려도 뒷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듣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눈에 잘 띄지 않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두 제자를 불러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많이 흘리는 강물과 같다. 겉으로는 풍성해 보여도 그 흐름은 자주 탁해진다.
말을 아끼고 중심을 지키는 이는 깊은 우물과 같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그 안은 맑고 깊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조용했던 제자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말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며 조용하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람은 말이 많을수록 중심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중심이 잡힌 사람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반야심경에 나오는 무구무득. 구함이 없고 얽힘이 없는 마음은 새 속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냅니다. 조용함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는 행위이며 자신을 깊이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말이 없다고 가볍게 보기도 하고 자신이 조용하면 손해본다 여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조용한 사람에게서 깊이를 느낍니다. 말을 줄이고 중심을 세우는 삶. 그 삶은 언젠가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존중받습니다. 세 번째,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자신을 억지로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앞줄에 앉으려 했고 부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자주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법당에 모이면 그는 먼저 일어나 큰 소리로 인사를 했고 무슨 일이든 자신이 앞장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의 존경은 그에게 모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말없이 늘 자리를 정리하고 뒤에서 묵묵히 동료들을 돕는 한 노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법상에 오르지도 않았고 누구에게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두 사람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빛나는 것은 금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흙 속의 씨앗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진정한 무게는 보여주는 데 있지 않고 지키는 데 있다. 사람들은 그제야 노스님의 조용한 태도를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합장을 올렸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이는 존중을 구걸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이는 존중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다. 금강경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그 자리에 마음을 내는 이가 곧 지혜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인정받고 싶어 자신을 과하게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무게는 사라지고 진정성은 흐려집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나를 드러내려는 욕심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억지로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세상은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보이려고 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진짜 보이는 사람을 만듭니다. 네 번째, 누구에게나 똑같은 마음을 대하는 사람이 존중받는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탁발을 나가셨습니다. 부잣집 대문 앞에서도 머물렀고 가난한 자가 사는 움막 앞에서도 같은 모습으로 서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런 가난한 이들은 공양을 드릴 능력도 없습니다. 왜 그들에게도 똑같이 머무르십니까?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다. 공양이 아니라 자비가 흐르기를 바라며 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지위나 형편은 다르지만 모든 중생의 본성은 다르지 않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불성을 지니고 있다. 겉모습이나 조건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 진정한 깨달음의 시작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잘나 보이는 이에게만 고개를 숙였던 습관을 버렸고 모든 이에게 같은 마음으로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존중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자신보다 높은 이에게만 예를 갖추는 이는 결국 그보다 낫다고 여겨지는 이들에겐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 앞에서나 똑같은 마음, 똑같은 태도를 지키는 이는 어디서든 존중받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무시당하지 않으려 강한 척, 바쁜 척, 차가운 척 합니다. 그러나 진짜 존중은 모두에게 따뜻하고 공평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자리를 다지는 일입니다. 그 자리가 바르면 사람들은 스스로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5번째, 경청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일이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할 말이 많았습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금세 끼어들었고 대화가 길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말을 가로채곤 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도 웃으며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의 말은 가볍게 들렸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도 그에게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운한 마음에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려고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왜 저를 피하고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신 뒤 물 한 그릇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다 마시고 이야기해 보거라. 제자는 물을 다 마신 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입이 닫히니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니 다른 사람의 소리가 비로소 너에게 들어간다. 천수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비심을 품은 귀는 모든 소리를 부처의 소리로 듣는다. 경청은 단지 입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까지 함께 들으려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말이 많으면 더 강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이 많으면 중심은 흐려지고 말을 줄이면 마음은 깊어집니다. 듣는다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단단하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잘 들어주는 이에게 마음을 엽니다. 말을 적게 했지만 깊이 들어줄 사람이 오히려 더 신뢰받고 더 존중받게 됩니다. 경청은 나를 세우는 수행입니다. 소리 너머의 마음을 함께 들어주는 사람은 세상 그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6번째, 자신을 잊는 사람이 오히려 빛난다.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조용히 산길을 걷고 말없이 법당을 청소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지 않았고 그 자신도 이름을 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가 남긴 흔적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를 기억하는 이들은 많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자가 진짜 빛나는 법이다. 그가 남긴 흔적은 화려한 말이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맡은 바를 다한 마음, 조용히 지킨 수행의 깊이가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수심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불생불멸의 자리를 지키는 자는 세상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알리려 애씁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은 흔들리고 진정성은 흐려집니다. 자기를 잊는다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을 세우는 일입니다.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납니다. 그 진심이 오래도록 사람들에게 남아 진짜 존중과 사랑을 받게 합니다. 진짜 빛나는 사람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존중은 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얻으려 애쓸수록 멀어집니다. 존중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향기와 같습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 마음을 바르게 세우면 그 향기는 자연히 사람들에게 퍼집니다. 누구에게나 존중받고 무시당하지 않는 삶은 먼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나를 존중하는 태도가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깊이 느껴보시길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마음이 바르면 세상도 그 사람을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관세음보살 한 글자 남겨주세요. 모두의 마음에 자비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됩니다.